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심판의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에 백마를 타고 재림을 하실 구주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영원 불변토로 할렐루야 외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 바로 그 피를 뿌린 옷을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을 공의로 심판하여 영원불변한 지옥불의 형벌로 처단할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굳게 확신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영원한 의와 영광의 광채가 나는 세마포를 입게 해주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요, 예수님의 의로움만을 내세우며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 찬송가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 불리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요. 18장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의 진행과 그 구성이 순차적이고 직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2일 후에라는 그 표현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18장에 기록된 심판의 재앙으로 인해 완전하게 멸망해버린 말세에 다시 재현된 로마 제국, 바로 유럽연합의 수장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운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큰 성 바벨론의 실체와 그 죄악과 이로 인한 심판의 멸망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것이죠.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인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총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이요. 그런데 이 4번이 전부 다 모조리 이 19장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이 19장의 피크이자 정점이자 하이라이트는 단언컨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로써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영원 불변토록 완전하게 성취됨에 있어서 확실한 기반과 절대적인 근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아니 지극히 마땅하게도 어찌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할렐루야라고 선포되어지는 부분을 자세히 우리 함께 살펴봐야겠지요? 자, 첫 번째 할렐루야는 천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포하면서 할렐루야를 동시에 외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땅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땅에 있는 자들은 7 대접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눈꼽만큼도, 아니 전혀 돌리지 않았죠. 따라서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진노의 죄심판과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일 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과 구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외치는데요. 이와 같은 심판과 구원의 모든 영광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 또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4절에는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이 할렐루야는 앞에 아멘이라는 강조가 붙었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온전하게 라는 뜻인데 세 번째 할렐루야는 첫 번째, 두 번째 할렐루야를 더욱더 확신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6절에 나오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할렐루야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것, 바로 그분의 영원불변한 절대 주권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며 돌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나오는데요. 이는 바로 어린 양과 혼인한 그의 아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어린 양과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준비했대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의 아내, 곧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정립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특히 이 구절을 콕 집어서 이걸 빌미로 신부 단장 또는 신부 단장 수업이라는 희대의 이단 교리로 성경적인 종말론을 변질시키며 전통 교단의 경계와 질타를 한몸에 받는 비성경적이고 거짓 복음을 일삼는 그 무리들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 다시 말해서요, 결혼 방식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그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에 관하여 그 시작과 완성까지의 과정을 유대인들의 약혼과 결혼이라는 이 두 가지 법규를 통하여
예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시작인 약혼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정혼이라고도 합니다. 정혼.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한 남녀가 장차 결혼하여 한 쌍의 부부가 될 것을 서로 언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 그러니까 약혼 후에 바로 그 즉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사전 준비 기간을 보낸 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의 완성인 결혼은 약혼의 최종 결과로서 혼인잔치와 같은 성대한 예식을 통하여 약혼 남녀에서 신랑 신부라는 부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요, 본질상 약혼과 결혼은 별개가 아니라요, 약혼은 결혼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서로 약혼한 당사자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약혼 남녀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신랑 신부라는 부부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혼 상태에서 저지른 간음죄는 미혼자들끼리 저지른 혼전 성관계에 대한 법규와는 달리 기혼자와 관련된 간음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는 반드시 혼전 순결을 지켜야만 하는데, 만약 이를 속이고 약혼을 통하여 결혼을 했다가 발각이 되면 율법의 심판에 따라 투석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인 역시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된 죄의 유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혼전 순결이 완전하게 더럽혀진 존재이므로 율법의 진노의 죄심판을 따라 영원 불변한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거듭남의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녀, 곧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약혼녀는 약혼남이 본격적인 사전 준비 기간을 마치고 결혼, 곧 혼인잔치를 거행하기 위해 데리러 올 때까지, 에스코트하러 올 때까지 약혼남만을 향한 정조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데, 만약에 이를 지키지 못하고 간음죄를 저지르다 발각이 되면 이에 관한 처벌 역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성도 또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육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간음죄를 저질러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정조가 완전히 더럽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진노의 죄심판을 따라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마땅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결혼식, 곧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단 하나의 근거는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전하게 성취하심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딱 입혀주신 그 예복 때문인 겁니다. 예복. 따라서 영혼이 거듭남의 구원을 받아 신랑이신 예수님과 약혼한 성도는 반드시 육이 거듭남의 구원을 받아 결혼, 곧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원 불변한 완전 보장의 절대적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러한 연합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약혼, 결혼, 혼인잔치 등등이 완성되는 그 시점이 이르렀다는 뜻이고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행위, 능력, 노력, 의지, 열심, 선행, 공로를 통한 자기 의로서 스스로
단장을 했다는 그러한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이라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거짓 복음이 결코 절대로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과정을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의 행위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통과하였다는, 즉 인도함을 받음으로 준비가 이제 다 되어졌다는 그런 성도의 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를 확증하기 위해 8절을 보시면요, 신부인 성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어떻게 해요? 입혀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어라가 아니라 내가 입혀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서 직접 입혀주신 거잖아요. 이는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등장한 가죽옷이 예표하는 것이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하신 그 예복의 실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마치 올바른 행위라고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마치 빌립보서 2장 12절에 기록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구절과 같은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오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된 번역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번역을 따르자면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work out, W-O-R-K-O-U-T, work out, 바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일하여 드러내라 라는 뜻으로서 이는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이미 한 번에 단번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공로로 인하여 이미 한 번에 받은 자로서 받은 너희의 구원을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일하라는 뜻, 행동하라는 뜻,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전심전력하라는, 최선을 다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의 측면, 즉 성화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성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요, righteousness of saints.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완전 빵점이고요. 발음도 엉망이라서요. 이 단어가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지금 스펠링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righteousness ofsaints, 바로 성도들의 의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의, 옳은 행실이 아니고요, 의로움을 말합니다. 의로움. 이 의로움 어디서 왔나요? 로마서 3장 22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 전가받은 그분의 순도 100%의 그 의로움을 말하는 거지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요. 바로 나의 행위로 만드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를 받은, 전해받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영혼의 절대적인 진리이자 영원한 은혜의 복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를 하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영원토록 빛나고 빛나시길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기복신앙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주구장창 떠드는 그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복들이 절대 아니고요. 오직 딱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 바로 이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이 너무나도 영원하고 또 최고, 최대, 최선의 값어치를 소유하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보고 반드시 기록하라고 천사를 통해 강력하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10절을 보시면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말하길 나 역시도 너와 너의 형제들과 같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 그러므로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당연하죠.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의 주인은 오직 누구다? 네, 바로 우리 하나님 홀로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천사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면서 자기가 전해주는 모든 계시는 자신의 계획과 뜻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권능임을, 또 자기는 그저 전달만 해주는 메신저와 같은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으며 선포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학수고대하던, 그리고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했던 적그리스도의 가짜 백마가 아니라, 짭퉁 백마가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유일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재림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위함입니다. 이는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뭘 위해 오셨죠? 바로 구원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뭐를 위해 오셨다? 네, 바로 심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무섭고도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재림하신 예수님의 위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이제 재림 예수님을 통해 심판의 불꽃이 쏟아진다는 의미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재림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표현한 것이고요. 거기에 그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뜻은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재림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함께 이제 그분께서 행하고자 하실 심판과 천년 왕국의 완성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와 정반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죄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천하의 날벼락 같은 순간이 지금 순식간에 펼쳐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아울러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유일한 근거이자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이것을 과연 모든 사람이 살아 생전에, 또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어떻게 믿고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영원토록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합당하신 유일한 재판관이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혼자 홀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군대들은 누구일까요? 혹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일까요?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몇몇의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천사가 다 동일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 이와는 달리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군대는 그 누구도 일절 예외 없이 전원 모두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기에 더더욱 천군 천사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분의 뒤를 따라 그분이 입혀주신 세마포를 입고 그분과 같이 백마를 타고 그분과 함께 재림하여 모든 악의 무리를 심판한 다음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 건국하신 그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을 심판하실 때 어떤 현대적인 무기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검으로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악의 무리들은 예수님께 전혀 상대가 되지 않고 일거에 척결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친히 그들을 어떻게 다스린다고 하시나요? 네, 바로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시네요. 철장은 말 그대로 쇠몽둥이입니다. 쇠몽둥이. 쇠로 된 몽둥이요. 왜냐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나오신 대속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바로 심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철권 통치가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철권 통치를 바로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의 그 철장, 바로 철권 통치,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죄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그 공의롭고 거룩하신 이름이 다른 부위가 아닌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예수님께서 본인의 다리로 밟아버리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심판을 행하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에 기록된 태양빛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영광의 빛이나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에게는, 그 반대 세력들에게는 진노의 죄심판과 영원 불변한 지옥 형벌의 불길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잔치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땅에서 맞이한 죄인들이 아닌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 의인들, 곧 성도들의 큰 잔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의 음식은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산의 진미가 아닌 오직 한 가지, 딱 하나, 바로 18절에 나오는 모든 자의 살을 먹는 것인데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맞서서 끝까지 지옥 형벌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반역을 꾀하며 대적하는 무리들, 곧 19절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라고 기록된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뭐를 일으킨다고요? 네, 바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이 그 유명한 제3차 세계대전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이 국가와 국가 또는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요, 천상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땅을 삼킨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 이 두 세력 간의 한판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어찌 대등한 전쟁이 성립되겠습니까? 이건 넘사벽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비교될 수가 없는, 단 1초도 절대 조금도 비벼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루 반나절은커녕, 아니 몇 시간조차 버티지 못하고 20절과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한 구절밖에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즉시 결판이 났다는 거예요. 아울러 그 추종 세력들은 21절과 같이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일거에 척결이 되어 완전히 몰살되는 가운데 아까 설명드렸던 태양 안에서 서서 외쳤던 그 천사의 그 선포와 같이 모든 새가 시체가 된 그들의 살을 배부르게 뜯어 먹게 되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의 재림주이시자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일장춘몽으로 하룻밤의 꿈처럼 끝나게 되어 버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여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역시도요, 저의 죄로 인해 이들과 함께 산채로 지옥 불못에 처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초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도록 인도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심, 정말로요, 영원 무궁토록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너무나 벅차고 감당하기 힘든 은혜와 사랑인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저를 그 군대로 삼아주시며 그 영광의 전쟁에 참여케 해주신다니,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세세토록 섬기고 또 섬길 뿐입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존귀를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